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없어요? 요즘에는 일찍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뭐 유치원 때 이미 사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우리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너무 핸드폰을 가지고 싶어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나 이 꼬물 핸드폰 인터넷도 안 되고 게임도 끊기고 엄마 나 핸드폰 바꿔줘야 돼 웅웅 울고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고민이 되니까 주변에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도 해보고 주변에 답답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나 핸드폰 너무 갖고 싶은데 없어서 속상하다고 울고 막 얘기했어요. 그러나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죠? 지금 핸드폰 달라고? 바로 엄마한테 가야 돼요. 엄마한테 쫓아가가지고 핸드폰 사내라고 난리를 쳐야, 그래야 나에게 핸드폰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엄마가 사줄 수 있는데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까요? 내 부모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속상한 문제를,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확실하게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이 남편 엘가나를 따라서 결혼한 한나인데, 남편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한나만 있는 게 아니고 분인나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라는 뒤에 있는 저 사람은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이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먹을 게 있으면 한나에게 2배를 챙겨주고 막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이 다른 아내인 이 분인나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도 없는 게 남편의 사랑을 저렇게 받는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야, 넌 자식도 없잖아. 넌 조용히 처박혀 있어. 넌 자식도 없는 게 뭐 얘기해. 이렇게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게 점점 쌓이니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다 무너졌어요. 이 당시에는 아기가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기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미움을 사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한나 스스로도 생각했고 그 옆에 계속 손가락질하면 못살게 굴었던 그 다른 아내인 분인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거야. 하루하루가 너무 속상하고 눈을 뜨는 게 두렵고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나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소리는 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거야. 입술만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간사님이 오늘 보니까 한나가 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 속상하고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갈까봐, 나도 내 자신이 다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내 기도 소리조차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더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는 더 무너질까봐 내 소리조차도 못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나가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만큼 아기를 갖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한나 스스로에게도 충격이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한나에게 너는 다른 거 다 좋아,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너는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너는 아기가 없기 때문에 끝이야. 그 하나 때문에 한나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내 자신을 보니까 뭐지?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인가? 나는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한심하게 여기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이 들을까봐,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더 욕할까봐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속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한나는 정말 어려운 걸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미움을 사고 있고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마음이 다 무너졌지만 거기서 주저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다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어렵지만 기도를 시작하고 점점 기도가 깊어지니 한나가 어떻게 했죠? 엉엉 울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속상하니까 그냥 울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은 지금도 이 세상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태어났지만 축복입니다. 간사님이 이렇게 보면은 한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부부들 중에 아기를 갖고자 여러 번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냥 부부끼리 강아지 키우면서 우리끼리 그냥 잘 살자, 아기 없어도 돼, 그렇게 포기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간사님 주변에도. 아기를 갖기 위해서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시험 간 아기 이러면 인공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 배에 주사를 맞습니다. 자기 배에 스스로 이 주사를 찌르면 매일 맞아요. 매일 주사 맞으면 배가 다 멍이 들고 뭉칩니다. 뭐 펼 수도 없어요. 허리도 아파요. 그렇게 배는 부어가고 주사는 맞으면 뭉쳐가고 멍은 들어가고 아파 죽겠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도 아기를 가져야 할까? 그 엄마 스스로도 한심스럽고 돈도 많이 들고 아빠는 옆에서 안절부절하고 있고 부모님들까지도 마음이 아픈 게 한 집안에 아기가 없으면 지금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간사님이 인스타그램에 어디 보니까 한의원인데 그 앞에 텐트가 쫙 쳐져 있는 거야. 저 멀리까지 텐트가 쳐져 있는데 이 한의원이 엄청 유명한 한의원이란가요? 어떤 걸로 유명할까요?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임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한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에도 많은 자들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많은 돈과 노력과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근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대요. 기술이 좋아져서. 간사님 치료하는 환자 중에서도 38살짜리 남자 환자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병원을 갔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엄두도 안 난다. 아내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시작을 하기는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병원에 이 한 사이클이 끝나고 두 번째 가기로 한 이때 간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간사님은 뭐라고 했겠어요? 간사님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간사님이 기도를 두 번인가 했어요. 기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치료를 받으러 토요일마다 오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떻게 됐냐고 물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신 12주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이러길래 제가 그 한마디 얹었죠. 제가 기도했는데 됐네요 이랬어요. 그 사람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기도해 준다는 그 말 자체를. 그래도 제가 한마디 얹은 거예요. 이렇게 얹었어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많이 좋아져도 그렇게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병원 쫓아갈 줄 알지만 하나님께 나올 생각은 하지 않더라.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한나를 도와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수천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한나가 엉엉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 입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너무 사람이 미친 듯이 울면 옆에서 보니까 그냥 미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야, 너희 대낮에 어디서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마셨나요 한나가? 한나 속상하지만 술은 안 마셨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하니까 기도할 때 마치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이 한나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간사님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설교한 적이 있는데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만났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기 시작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냈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보고 들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핸드폰 보는 것처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 기도를 듣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감격과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터지는 겁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늘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사님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무적인 기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무실 가면 직장인들이 좀 딱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나 둘 셋 1, 2, 3, 4 나열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이런 흐름이 있고 습관이 있고 그걸 그냥 이렇게 편지 쓰듯이 날려보내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더라, 간사님 스스로도.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이 한나처럼, 여러분 물론 늘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안 돼요, 간사님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한나처럼 답답한가 속상한가 오직 도와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주님과 내가 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네가 얘기하는 거, 네가 이렇게 17절에 돼 있죠.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다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기쁘게 돌아가라 이랬어요. 한나가 이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의 위로를 얻어서 기쁘게 돌아가게 됩니다. 기쁘게 돌아가요.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여 이렇게 울고불고 기도를 다 쏟아내고 그 제사장으로부터 네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나도 원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는 이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는 이제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는 이제는 내가 이미 아기를 가진 줄로 믿는 믿음과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맡겼어요. 그리고는 딱 기도를 끝나면 어떻게 하죠? 다시 예전에 걱정하는 모습으로 한숨을 쉬며 다시 또 답답하여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을까? 돈은 없을까? 내 힘은 없을까? 다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찾아가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 맡겼다면 그때부터는 흥얼흥얼 찬양이 입에 나오며 감사, 믿음, 100% 신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 주신 것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이 확신은 가지라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두고 간절히 울며 기도하며 마음이 통할 때 가져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면 그런 믿음이, 확신이 100% 순수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더 이상은 걱정이 없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야, 쟤 왜 저래? 쟤 걱정해야 되고 지금 돈 벌러 가야 되고 쟤 안절부절해야 되는데 쟤 왜 저래? 마귀가 나를 볼 때도 쟤 왜 저래? 무너지고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슬픔과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쟤 왜 저렇게 행복해 보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방법,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내 마음을 통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맡긴 것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낳게 되었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사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누구냐? 다윗을 찾아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 다윗에 앞서 사울, 다윗 계속해서 왕을 보자며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그대로 전했던 그 선지자
다윗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 족보, 그 대단한 사람을 이 땅에 드러나게 했던 그 선지자, 그가 바로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었고,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어디 있더라? 보자.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나는 구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한나의 고백이고 사무엘 이름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취해 가시기도 하는 분이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백날 구해봐도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와 속상과 아픔과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기적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실 때 사무엘 이름의 뜻처럼 나는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 다른 아내, 그 사람을 같이 미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같이 분노하고, 또는 내 이 스트레스,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제사장에게 얘기하거든요. 한나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차여가지고 요즘 막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막 이렇게 열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간세 보니까 50대 이상 여성 이렇게 이 갱년기가 오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한나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핸드폰 보고 드라마든 뭐든 거기 중독이 되고 그냥 다른 데 시간을 쏟고 잠시나마 하하하 웃고 그냥 영혼 없이 그렇게 스트레스 잠시 잊어버리고 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러 가고 하는 정도로만 한나가 살았더라면 인생 다 허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살아가다가 실제로도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는 가장 불쌍한 자,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가장 축복의, 오늘도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의 일들이 전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며 속상한 일이 있고 할 때 같이 막 속상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싸워봐야 내 인생, 내 감정, 내 건강 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친구들이 살아가면 많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플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도 짜증나고 주변 사람들이 화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며 답답함과 어려움과 속상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나를 도와주실 유일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위해서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속상함을 다 털어놓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할 때 결국에는 주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세상 친구들처럼 똑같이 반응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감정을 소비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마음을 주님이 통하게 하실 때 그 마음에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실 때 아버지와 도와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도움을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소교회 유초동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이들이 나를 도와주실 유일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고백하고 확신하는 우리 믿음의 유초동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흩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 친구들 똑같이 짜증내고 화내고 답답하게 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부모님에게 대들게 만드는 악한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려 일주일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